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30일자 이달 마지막이네요.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자기 갑옷을 입혀주면서 이제 전쟁에 내보내는 그 장면에 관한 부분을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사울에게 하는데 다윗은 이때 기록을 보아서 소년이었을 때다. 양을 치고 있는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었으니까 성년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대답을 하는데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양을 칠 때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때 내가 그것을 침입하는 짐승들의 입에서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이미 과거에도 그렇게 사자도 곰도 그렇게 쳐서 잡았고 했다. 나 소년이지만 내 힘으로 그것을 잡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그렇게 치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도 그냥 칠 수가 있다. 그들도 내가 잡은 짐승의 하나처럼 그렇게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그 믿음의 근거를 설명을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도 내가 그렇게 양떼를 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해서 잡았다 하는 것이고 짐승 잡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낸다. 그래서 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선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갑니다. 사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그 의식 구조 속에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 믿음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압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 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그러니까 소년이 용사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금 고백을 지금 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이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다윗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을 인한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살아온 역사, 하나님 손에 살아온 역사를 보면 조건이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한 사이에 있는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른 그 후손들, 그래서 우리들도 또한 어떻게 로마서는 표현합니까?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그 이들의 후손들이 지금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고 로마서 설명해 주었듯이 그렇게 그 후손들 언약의 백성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아니라면 이런 고백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해보았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동일한 일은 12정탐꾼에게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10명이 본 것이나 나머지 두 사람이 본 것이나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나라를 보고 동일한 땅과 동일한 그 모든 삶의 조건을 보고 돌아왔는데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결론을 내리려고 행동에 나가는 자신들의 행동도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약 백성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12정탐꾼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보여져서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사람들만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고 우리들의 실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문제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자기가 무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열등해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들의 모든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아서 사울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너는 소년일 뿐이다라고 지적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소년이고 말고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짐승도 죽이며 내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앞으로 이 블레셋 문제, 골리앗 문제도 하나님이 감당하시면 되는 일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대상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골리앗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귀한 우리의 참으로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택한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언약 관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약 백성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빠진다고요? 지극히 내가 작은 것을 느끼게 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더욱더 커져서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10명과 2명이 관리해서 인생과 운명이 다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하듯이 오늘 다윗에게도 동일한 그 선택하는 그 모습에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듯이 동일한 일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랄 뿐 한 가지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찰과 캉을 든 사람도 사울과 요나단 정도였고 갑옷 입을 사람은 아마 사울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무기를 다윗에게 주면서 너무 사명이 중요하니까 다윗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해준다는 마음이 아마 이 갑옷을 주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서 나가서 전쟁에 이겨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죽었습니다. 역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면 이런 것 가지고 일을 자꾸 결론을 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 자원이 이런 것 가지고 내 믿음이 결정됩니다. 아,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진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마련인데요. 다윗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세상에 있는 공급하는 것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늘 가지고 짐승을 쫓았던 때 썼던 물매를 가지고 자갈을 몇 가지, 자갈 몇 개를 집어서 그 물매 주머니 담고서 이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자 그랬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도를 우리가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손에 헌신하여 들려드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손에 드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나 찾아보라. 빌립은 이 정말 15,000명 이렇게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뭐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있어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나 찾아보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이 무엇이냐고 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 말씀이겠습니까? 다윗도 자기에게 이미 받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우리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우리 좋은 선택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인간 관계를 모든 관계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실 일이 없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항된 것, 과대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손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누리며 아버지 앞에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꾸는 대신에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오늘 나의 문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해결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을 그런 꿈을 가지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언제나 이 문제에서 우리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해본 것이 없이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것을 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신의 삶에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어도 다 까먹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 같은 사람. 주어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 조그만 것을 주었지만 그 물맷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소년들은 다 가지고 놀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받은 것이 많습니까?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일에 쓰임받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